샬롬. 1월 26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는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걱정과 근심에서 삶이 찌들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하루는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너무 의아해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랬더니 걱정과 근심에 매일매일을 보냈던 친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매일 걱정과 근심 염려로 이제까지 살았는데 드디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사람을 만불이라는 거금을 주고 하야를 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친구가 걱정하며 다시 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돈도 없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모든 것도 고용한 사람이 걱정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거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재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미리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 근심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의식주, 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의 몸에, 자신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합니다.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주님께서 사람의 염려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몸에 관심을 두면 땅의 일에 모든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인데, 주님은 결코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말이 성립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것에 동시에 동일한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것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물질도 잡는 것, 그것이 우리 본문 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보물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결국 포기해야 할 것, 다른 말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정해 놓아야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으로 더 better life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 결국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가지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해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그러한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염려를 물리칠 수 없는, 걱정을 물리칠 수 없는, 근심을 물리칠 수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주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염려할까 봐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 몸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몸에 대한 관심,
땅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가 끊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란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 대한 관심을 버리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이것이 산상수훈,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한 지침, 어쩌면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자신의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혹은 잘 못 되든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걱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땅에 두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을 땅에 두고 사는 것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물질, 돈입니다. 즉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 돈의 힘으로 또 물질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사는 삶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삶이 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예를 말하는 것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한 주님의 예입니다. 주님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숨과 몸을 누가 책임지고 계시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공중의 새 그리고 이 땅의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있어야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중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는 어떻게 그 몸을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탱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몸과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새는 단지 몸과 목숨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우리도 몸과 목숨을 유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몸과 목숨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공중의 새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를 안 기르시겠느냐? 너희를 안 돌보시겠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우리는 새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새같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야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은 몸과 목숨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결국 풀이 아궁이에 던져지듯이 우리 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아주 열심히 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목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몸을 좀 더 치장하고 몸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세상에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낙심하고 세상을 비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고 그들이 결국 구하고 염려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하는 목적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고 땅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라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염려에 대한 부분에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삶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루하루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고생하며 땀을 흘리며 사는 삶이 된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괴로움과 염려가 아예 없을 수 없는 그 현실, 그 사실, 하지만 날마다의 삶을 세상에 매여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전제 조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이 땅에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와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의를 구하면 더해지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화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심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지키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